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예, 오늘 637페이지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이제 99강에 해당하고 다음 주가 100회에 해당합니다. 분별공덕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갔는데 오늘이 9회차 9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아미타불 그 점안 법회가 4월 11일 날 월요일 날 법화경 인경 이제 복장하고 백호불사를 회약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637페이지 여섯째 줄부터 할 차례인데 저번 시간에 일념신해에 대한 얘기, 그 내용이 이제 한참 전입니다만 중생과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이 한 생각이라도 믿고 이해를 한다면은 오바라미를 닦는 공덕보다 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네 가지 믿음에 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실 때 수행하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의 수행이 사신 오품 수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 가지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일념신해에 대한 얘기였었고, 두 번째는 그 뜻을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무상지혜를 일으킬 수가 있다. 무상지혜란 말은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무상지혜라고 그러는데 무상지혜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공덕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수행 공덕을 쌓는데 전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전을 듣게 하거나 또 스스로 듣거나 또 내지는 내가 스스로 쓰거나 이제 출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또 남을 쓰게 하거나 이런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일체 종지를 이루게 되리라. 그 내용이 이제 637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광이 타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전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결국은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전법 교화, 부처님의 법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성불하는 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사신 수행 중에서 이제 네 번째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천태 지사대사께서 네 가지 수행, 사신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일념신해, 두 번째는 간략하게 뜻을 이해하는 약해 언치, 그 다음에 널리 이 경전을 알아가지고 나만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서 부처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공덕을 광이 타설이라고 하고, 지금 네 번째 이제 내용이 이 경전을 이제 깊이 마음속에 믿는 심신관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네 가지를 사신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실 때 수행, 또 부처님 계시지 않을 때 수행이 바로 사신 오품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그 내용이 사신 수행의 마지막 그 내용인 심신, 바로 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믿고 강하게 그걸 믿는다면은 그게 바로 이 사바세계가 불국정토다, 상적광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바로 우리가 사는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심신관성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전 내용을 이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이 분별공덕품의 내용은 부처님과 미륵보살과의 주고받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일다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말하는 수명의 장원함을 듣고 마음 깊이 믿고 이해한다면 곧 부처님이 항상 기사굴산에 계시면서 대보살과 모든 성문 대중에 둘러싸여 설법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아일다란 말은 이제 미륵보살님의 다른 이름이고, 선남자 선여인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제 제가자 수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이 제가자를 위해서 참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마음 깊이 믿고 이해한다면, 마음 깊이 믿고 이해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실천 수행이 있어야지만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5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불성을 보게 되고, 또 불성을 보게 되면은 결국 내가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바라밀이라는 것은 전번에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죠. 저번에 오바라밀에 대한, 육바라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지계인욕 정진 이 선정 이 수행은 이 믿음의 수행에 그 미치지를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곧 부처님이 항상 기사굴산은 이 법화경에 설해졌던 그 장소인데 영추산을 얘기합니다. 영추산. 기사굴산에 계시면서 대보살과 모든 성문 대중에 둘러싸여 설법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러한 경지에 이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믿음을 갖냐에 따라서 많은 상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믿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되냐? 부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 또 살려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결국 현실적인 이 불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고, 앉으나 서나 또 누우나 걸어갈 때나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영치산에서 설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은 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답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또 나는 나답게 살아야 된다. 또 보살은 보살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결국 우리는 이 보살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시봉하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의 그 상호 옆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면은 그 옆에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보살이 뭐 문수보현 또 관음지장을 많이 모시는데, 결국 부처님을 시봉하는 사람은 보살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부처님을 시봉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지만이 이 본질, 부처님의 불성을 빨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험품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면,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이 강한 믿음을 가지면은 결국은 이 사바세계가 불국정토다, 정말로 극락세계가 다름없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갖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불국 정토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심신관성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가 않으면은 이 세상이 변하지가 않고 내가 보살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한다면은 보살답게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사바 세계는 그 땅이 유리로 되어 있고 평탄하고 반듯하며 연부당금으로 팔도의 경계를 삼았고, 유리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이 세계가 정말로 불국정토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연부당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그런 황금을 연부당금이라고 그러는데, 모래에서 채취를 한다고 그러죠. 사금이라고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가 높은 황금을 연부당금으로 연부당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법화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부당금으로 팔도의 경계를 삼았다. 이제 팔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팔종도라고도 또 얘기를 하는데, 중앙에 이제 노타리가 있고 8개의 길이 교차하는 길이 바로 이제 팔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수행 중에 이제 팔종도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로 삼았고, 보배 나무가 줄지어 있고, 또 모든 누대, 높은 이제 대조 그게 다 보배로 이루어져 있고, 그 보살 대중들이 그 안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되리라. 이 절에 가보면은 그 누각을 지나가지고 뭐 대웅전이라든지 극락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극락정토를 이게 건축화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배로 되어 있는 누대라든지 이제 이 법당이라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대중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토의 세계를 이 사바 세계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부처님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믿음이 잘 가져지냐?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믿음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살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보살도를 실천을 하고, 또 이 경전을 매일 읽고 또 써보고 또 출판을 해가지고 많이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믿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 법화경을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전의 말씀을 믿고 계속 이제 읽으면 돼요. 읽을 때도 이제 오품 수행에서 나옵니다만, 마음 속으로 읽는 것이 있고 눈으로 읽는 것이 있는데, 심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독으로. 그 마음으로 읽어야지 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심신관성이란 말은 이제 불성을 본다 그런 얘기예요. 강한 믿음을 가지면은 불성을 본다. 불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생명의 실체라는 것을 알고 부처님하고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보살 대중들이 다 그 안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되리라. 만약 이와 같이 능히 관찰할 수 있다면 곧 그가 마음 깊이 믿고 이해한 상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마음에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얘기하니까 뭐 아무것도 않게 생각하는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로 오랫동안의 실천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줄이라도 읽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경전을 많이 전해서 사람들을 교화를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또 실천을 하면은 그게 믿음이 싹이 터서 우리가 보살인 줄을 깨닫고 결국은 부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로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앉아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보시를 한다든지 또 내지는 계율을 지킨다든지 또 참아낸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게 그래서 경전을 부단히 읽고 많이 전달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 촛불을 전하면은 그 빛이 커지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빛이 이렇게 소멸이 되고 적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전을 어떻게 많이 전해야 될 것이냐. 부처님 계시지 않을 때는 특히나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출판이라는 것이라든지 결국 인경이죠. 인경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이제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확신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에서 최고의 경지 이게 바로 심신관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강한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속담에 이 뭘로 매주를 쓰더라도 믿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부처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계시고 내가 누워있을 때도 부처님이 계시고 걸어갈 때도 부처님이 계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라니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좋지 못한 곳에 갔을 때 이런 방편을 써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라니경에 보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지금 뭐 5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뭐 재택에 20만 명이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좀 이렇게 좀 그 그물을 제망처럼 그물을 좀 쳐라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머리 위에다가 관세음보살을 뭐 쓰든지 아니면 신묘장구 대사를 써가지고 그 그물이 쫙 이렇게 내가지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머리 위에서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이 수행이라는 것은 조금 너무 어려우면 사람들이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쓰고 이 그물처럼 이렇게 툭 튕겨서 이렇게 쭉 내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방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이미지를 자꾸 그리면은 방어가 된다. 그래서 어떤 뭐 좋지 못한 곳에 들어갈 때 그러한 것을 해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은 참고적으로 관세음보살이나 또 아니면은 이 정토삼부경의 관무량수경에 보면은 이 관음수관이라는 거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쭉 이렇게 관하는 것이 있는데 그 빛이 쭉 나오는데 거기 빛 하나하나에 관세음보살이 모습이 있듯이 이 그물을 쳐서 내물 보호를 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고 또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자꾸 먹으면 방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 이제 그런 강한 이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뭐 파리라든지 모기들이 오다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튕겨 나가는 그러한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뭐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지야 본전이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불수장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이제 믿는 공덕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제 3장 여기까지 해가지고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부터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어떠한 수행을 해야지만이 공덕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이제 멸우, 오품, 수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 얘기하면은 초수의, 그러니까 나도 기뻐하고 상대도 기쁘게 해주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자비심이죠. 잘하는 것은 열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악. 나도 기뻐하고 상대도 기뻐하게 해주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공덕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수의공덕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처음 수의라고 그래서 초수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전을 많이 보고 절에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기쁨을 모르면은, 결국 감사를 할 줄을 모르면은 그게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독송품이라고 해서 독송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고 외우고, 경전을 자꾸 읽고 외우는데 그 심독, 색독, 심독이 있는데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마음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독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뻐할 줄 알고 또 경전을 자꾸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남을 위해서 설하면은 부처님을 알고 또 나를 알고 세상을 알 수가 있다. 남을 위해서 설하면은. 그래서 설법이라는 것은 대승불교에서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죠, 그게. 왜냐하면 법사가 없으면은 법이 끊어지잖아요. 경전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법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얘기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에게 설하지 않는다면은 비록 경전을 많이 알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불법 무인설 수의 망능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알아도 다른 사람에게 이 경전의 말씀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사의한 사람이다.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만큼 많이 설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요즘에 참 힘든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겁탁이라고 그러잖아요. 겁탁. 그리고 수명이 또 불안전하기 때문에 명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이것은 다 무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다 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문제인데 또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듭니다만 다 지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지나게 돼 있어요. 안개가 끼고 정말 지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가 뜨고 밝음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많이 전하는 그런 법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행은 겸행육도 수행이라고 그래서 바로 육바라밀, 오바라밀 수행과 그 다음에 독송, 또 설법,
수의 수행을 겸해서 하는 수행을 겸행 육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의 가장 중요한 수행인 우리 보살들이 수행하는 육바라밀 수행, 여기 이 5가지를 멸우 오품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선 보시면은 637페이지 4장을 보겠습니다. 또 열애가 멸도하신 뒤에 만약 이 경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마땅히 알지니 이미 깊이 믿고 이해하는 상이거늘 하물며 잊고 애우고 받아 지니는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이 사람은 곧 열애를 머리에 이는 것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경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이 비방이라는 건 헐뜯지 않는다 그 소리죠. 법사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만약에 나 열애를 7 동안을 비방하는 사람보다 나를 대신해서 이르는 열애사를 단 순간이라도 비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부처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는 굉장히 이 법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이 없으면은 이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출판 수행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인경 수행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사경 수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경 수행도 필요하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출판을 해가지고 많이 알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배우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가지고 또 익혀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물며 잊고 애우고 그래서 우위에 있는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이게 이제 초수의품입니다. 나도 기뻐하고 남도 기쁘게 하는 그런 수행이 필요해요. 나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 상대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자꾸 해라 그런 얘기죠. 실천을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다음에 결국은 많은 걸 전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전 50이라는 말이 이제 나와요. 수의 공덕품에 보면은. 기뻐하는 공덕이 대단하다. 그래서 80억 년 동안을 이 수천만이 되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전부 이 보시를 해주고 나중에 아라한과를 이룬 사람보다도 기쁨을 전하는 이 50번째. 그러니까 49번째까지는 9번째 사람은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고 50번째는 기쁨에 대한 얘기만 들었지 전하는 사람은 아닌데 50번째 사람이 공덕이 크다 그 말이죠. 아라한과를 이루게 한 것은 그걸로 끝나지만 기쁨은 계속 전하기 때문에 그 공덕이 크다. 그래서 이 수의라는 공덕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런 얘기예요. 뭐든지. 계속 웃고 다닐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미소 짓는 얼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염화미소라고 그러는데 너무 크게 웃지도 않고 적절히 웃는 그런 미소. 이 부처님께서 그 선정에 드는 모습을 보면은 눈이 반만 뜬 반개돼 있는 그런 모습. 눈을 크게 뜨고는 웃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이 약간 좀 감아야지 이렇게 실눈처럼 생겨야지 웃음이 나오지 뜨고는 웃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 항상 비방한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잊고 애우고 받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바로 이제 그거죠. 독송입니다. 독송수행. 그래서 이제 이 수의 기쁨을 일으키는 사람만 하더라도 진실된 신앙이라 볼 수가 있는데 한 단계를 더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독송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도 부처님께 회향을 하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쓰고 살기 때문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매사에. 그러면은 이제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자꾸 나가면은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쓰면 쓸수록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마음도 쓰면 쓸수록 생긴다고 그러듯이 자꾸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듣기만 해도 완전 무결한 부처님의 이제 지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몸소 실천한다면은 그럼 말할 것이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수마기두 머리를 만져준다. 여기는 정대열이라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머리를 어루만져 주신다 그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언제나 부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이제 델부처 또 댄부처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델부처고 부처님은 이미 댄부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의 실천력을 가지면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일에 힘쓰면은 만사 형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일다여 이 선남자 선여인은 모름지기 나를 위하여 다시 탑과 절을 일으키고 승방을 짓고 사사로서 중승에 공양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남자 선여인이란 말은 결국 법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그런 불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선남자 선여인. 이런 사람들은,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탑과 절을 일으키고 승방을,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이 승방입니다. 이런 것을 짓고, 이 사사라는 것은 사사공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이라든지 의복, 와구, 탕약, 네 가지 공양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수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하는 네 가지를 사사라고 해요. 사사공양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의 스님들은 뭐 수입이 없으니까 일반 제가자들께서 주신 이제 물건들을 쓰고 사는 거죠. 그래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 옷이라든지 또 잠자는 와구라든지 또 아프면은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들도 아프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양을 중승에게 공양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절을 짓고 또 승방을 짓고 또 탑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그 법사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수 부한 살인이 차경의 이유열의 정신이다. 이 경전 안에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신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리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643페이지를 가면은, 잠깐 갔다 오면은 그 일곱째 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64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아일다의 이 선남자 선현이 앉거나 섰거나 다니는 곳이면 이곳에 응당 탑을 일으킬지니 일체 천신과 인간은 모두 공양하되 부처님의 탑과 같이 하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은 이제 지경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경전을 수행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탑을 세워라. 예?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는 탑을 세우지 마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께서 안 계시는 때는 부처님을 위해서 탑을 세우지 말고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열애사들을 위해서 탑을 세우라. 결국은 탑을 세우라는 소리예요. 절도 지으라는 소리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말세냐 정법시대냐 상법시대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법시대에는 이제 교학은 있고 또 수행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데, 상법시대에는 교학과 수행은 있는데 깨달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법시대에는
교학은 있는데 깨달음이라든지 수행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있냐? 이런 장엄만 남아있다는 거죠. 장엄. 그러니까 절을 꾸미고 탑을 세우고 이런 걸 보면서 신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있는 곳에는 탑을 세워라. 결국은 수행자가 계시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탑을 세우고 절을 지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 일면만 보고 얘기한다면은 탑을 세울 것도 없고 뭐 처처가 법당이다, 사사가 불공인데 뭐 절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실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탑이 세워지고 절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걸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면에서는 지경자,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탑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멸후, 부처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에는 뭐 탑을 세울 필요 없다. 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확실하니 법사들에게 밀어주는 거죠. 그게. 오직 내 대신 일을 하는 법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신심을 다하고 공양을 다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639페이지로 돌아와가지고 보시면은 사사로서 중승에게 공양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이 선남자 선녀인 이 경전을 받아지냐 잊고 외우며 이미 탑을 일으키고 승방을 짓고 중승에게 공양하는 것이 되느니라. 이해가 되겠죠, 그게? 이 공양에 대해서 말씀했죠. 공급 자양을 줄여가지고 공양이라고 그렇다. 그래서 망자에게도 이제 올리기도 하고 또 부처님께도 올리기도 하고 아무튼 어른들에게 이제 바치는 것이 공양, 회양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전을 수행을 하면은 결국은 이런 걸 특별히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공양의 본질을 가리켜서 신앙 활동을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이루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을 우선적으로 가리키면 저절로 이런 장엄은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신 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확실히 배우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물질이라든지 이제 공양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우선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곧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을 일으키되 높이와 넓이가 점차로 작아져 범천에 이르며 모든 번기와 여러 가지 보배 방울을 달며 꽃향, 영락, 마량, 도양, 소양과 여러 북과 기악과 퉁소, 피리, 공우와 갖가지 춤과 묘한 음성으로서 노래하고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되니 곧 한량없는 천만억급의 이런 공양을 이미 마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수행, 독송 수행이라든지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공덕하고 같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을 일으키되 높이가 점차로 작아져서 범천에 이르렀다. 범천이란 말은 이제 범천왕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범천입니다. 탑을 보면은 탑이 이렇게 이제 감시로 돼 있다가 이렇게 밑에는 굉장히 넓다가 위로 쭉 이렇게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범천에 이르렀다는 소리는 부처님의 공덕이 하늘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범천하고 이 세계하고 통해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게 탑이 지금 이제 공중에 있는 상태예요. 견보탑품에서 보면은 공중에 이미 이 다보탑이 위에 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보 부처님이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반분자 해가지고 대중들이 하늘에서 설법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충무품까지 갑니다. 그래서 2처3회라고 그러죠. 법화경 강의가 두 곳, 하늘과 땅에서 설법을 하는데 세 번 이제 설법을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범천왕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범천에 이르렀다는 소리는 두루 했다.
이 공덕이 커져가지고 범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보배방울이라는 것은 이제 왼쪽에 보면 보령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보령. 이 보령이란 말이 이제 그 보배구슬을 보배방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배방울 단다든지 꽃이라든지 향, 또 장신구, 마량, 도양, 소양, 여러 북, 기약, 퉁소. 이 퉁소라는 것이 이제 왼쪽에 보면은 소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적. 목관악기인데 이게 이제 피리죠, 피리. 이것도 일종의 소적. 그 다음에 공우. 이건 고대악기, 현악기라고 그래요. 가야금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것을. 갖가지 춤과 묘한 음성으로 노래하고,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되니, 곧 한량없는 천만억컵에 이런 공양을 이미 마침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탑을 세우지 않고 탑을 그렇게 장엄하는 것처럼 이 공덕이 된다. 이렇게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이 공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독송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송에 대한 얘기.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 이제 그 설법, 그 다음의 내용이 이제 겸행육도, 그 다음에 정행육도로 돼 있는데 이제 오품 수행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천태 지자대사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신 수행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념신해, 그 다음에 약해 언치. 그러니까 뜻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의타설. 그렇게 뜻을 이해하면은 이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하는 것도 굉장히 엄청난 수행이니까 꼭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경을 좀 해보라고 전하기도 하고, 출판해서 해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 깊은 믿음. 믿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항상 나의 곁에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품 수행은 초수의, 바로 기뻐해야 되고, 이 경전을 자꾸 있게 만들어가지고 남도 기쁘고 나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법을 통해 가지고 많이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육도 수행을 통해서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걸 참고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